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힘쓰시는 모든 예배위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Today's scripture is from the book of Matthew, chapter 1, verse 1. The book of the genealogy of Jesus Christ, the son of David and the son of Abraham. Amen. 오늘의 설교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감사합니다. Thank you.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예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요점을 가지고 설교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첫 번째, 하나님만 예배합시다. 여호수아 24장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날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이자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가 강 건너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우상을 섬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을 떠나면서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면서부터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므로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께 거기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으로 이동하여 장막을 쳤는데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더라. 그가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니라. 창세기 13장 4절도 읽겠습니다. 제단이 있던 곳에 이르렀는데 그것은 그가 거기서 처음에 만든 것이더라. 아브라함이 거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니라. 창세기 13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기고 가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평야에 거하며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가족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상에게 하던 예배를 중단한 것으로 온전히 회개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온전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바보가 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말에 캠핑을 가거나 친구를 만날 수 있는데 그 즐거움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보 같은 짓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목숨을 걸고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사로 살면서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가족들에게 맞고 버림당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죽임당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가족을 지켜주는 어떤 왕도 없었는데 자기 가족만 이끌고 위험한 길을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길을 떠난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시면서부터 살해 위협에 시달리셨습니다.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떠났을 때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입니다. 그들이 떠난 뒤에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이르되 헤롯이 어린아이를 찾아 그를 죽이려 하니 일어나 어린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하여 내가 네게 말을 전해줄 때까지 거기 있으라 하매. 고난당하는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죄가 있는 침례 요한에게 회개의 침례를 받는 그것이 예수님의 예배였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신 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 뒤에 예수님은 40일간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드리신 예배였습니다. 그때 사탄이 예수님께 사탄 자신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시험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만 예배를 받으실 자격이 있습니다. 시험에 승리하는 삶의 예배를 드리신 예수님께 일어난 일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11절에 이에 마귀가 그분을 떠나고 보라 천사들이 와서 그분을 섬기니라.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예배는 삶으로 드리신 살아있는 예배였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수준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마태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리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예배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드린 예배도 너무 귀하지만 그의 예배가 예수님께서 드리신 예배와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죄인입니다. 아브라함이 드린 예배는 죄인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의지해서 드린 예배였습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라도 자신의 예배로 다른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인생으로 자신의 인생의 100%를 모든 부분을 다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지성과 인성과 감성과 영성 100%가 인류의 속죄를 위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리신 예배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드리신 희생제사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참된 예배를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온라인 예배가 보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보았는데 몸은 편하고 집에서 시간적인 여유도 누릴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지난 주일 교인 중에 코로나 걸린 분이 계셨고 제가 그분과 밀접한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주일 예배를 저희가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만약 저와 저희 가족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면 주일 예배는 절대 쉬지 않겠습니다. 제가 코로나 걸린 분과 밀접하게 접촉을 했더라도 저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인도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두려운 분은 그 주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셔도 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공동체이고 큰 가족입니다. 공동체는 서로를 지켜줍니다. 제가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을 의식할 때가 있는데 그때 다른 사람이 저를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옷가지를 더 단정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손가락으로 콧구멍을 파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존재가 나를 더 건강하게 세워주는 것, 그것이 공동체의 힘입니다.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되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피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앞으로 교회에 모이는 일이 점점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세상은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더 방해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예배는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시로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가슴이 터지도록 사랑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기뻐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예배를 취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에빌린 세계침례교회는 예배를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습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해야 할 것 첫 번째, 예배가 먼저입니다. 제일 먼저 예배를 드립시다. 두 번째, 하나님만 섬깁시다. 아브라함은 돈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나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버지 집을 떠났다는 것은 유산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시간이 지나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 두 사람의 가족들이 너무 많아져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땅에 대한 선택권을 포기했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롯에게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원하노니 너는 내게서 갈라서라. 내가 왼쪽을 취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리라 하니라. 조카 롯에게 땅의 선택권을 주었고 자신을 유리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 조카 롯의 가족이 모두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뿐만 아니라 잡혀갔던 소돔 사람들 모두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되찾아온 곳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입니다. 내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며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니라. 아브라함이 되찾아온 재물은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입니다. 두 성의 재물과 양식의 11조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아끼지 않고 주저없이 하나님께 재물을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린 후에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소돔의 재산은 아브라함 네가 가지고 사람들만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소돔의 재산 중에서
하나도 취하지 않고 다 돌려줬습니다. 창세기 14장 23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가 아브람을 부자로 만들었다 할까 염려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오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해서 찾아온 백성과 재산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찾아온 재산의 일부를 취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재물에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고집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만 가지고 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스스로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께 양도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예수님도 아브라함처럼 돈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9절입니다. 마귀가 다시 그분을 데리고 심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주며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매.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사탄이 이렇게 대적하셨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만 예배 받으실 주권이 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사탄이 자기에게 경배하면 세상의 모든 영광을 주겠다는 이 말을 지금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사실 거짓말입니다. 사탄이 세상의 모든 왕국과 그것들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단서는요, 잠시 동안입니다. 사탄은 그 영광을 잠시 동안만 가지고 있고 사탄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세상의 영광을 잠시 동안만 줄 수 있습니다. 사탄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세상의 모든 재물과 부귀 영화를 누리지만 잠시 동안만 누립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얘기하지 않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는 것이 잠시 동안이라는 조건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잠시 동안 세상의 영화를 누리고자 사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는 사탄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사탄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잠시 동안만 허락하신 것뿐입니다. 곧 사탄은 영원히 불타는 연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가난하셨습니다. 머리를 둘 만한 집도 없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드리는 헌금을 야금야금 훔쳐가는 도둑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것마저도 사랑으로 도둑질을 당해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께서 부요하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믿기 어려운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천국은 이 세상과 부의 기본이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금, 은, 보석입니다. 천국의 건축 자재가 금, 은, 보석입니다. 제가 입수한 천국의 건축 설계도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그 도시의 성벽 건조물은 벽옥으로 되어 있고 그 도시는 순금이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도시의 성벽 기초석들은 온갖 보석으로 장식되었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에메랄드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귀감람석이요,
8째는 녹주석이요, 9째는 황옥이요, 10째는 녹옥수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더라. 이 12문은 12진주였으며 문마다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 도시의 거리는 순금이며 마치 투명한 유리 같더라. 이 세상의 금은요, 천국에서는 절대 사용할 수 없는 불량자재입니다. 천국의 금은 유리처럼 투명한 금인데 도시가 다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벽의 기초석들이 12가지 보석입니다. 12개의 문이 있는데 각 문이 거대한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천국의 아스팔트는 금입니다. 도대체 금이 건축자재이면은 천국에서 우리의 부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돈을 긁어모으느라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물론 성실하게 일해서 먹고 사는 것이 귀한 일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해지면 그것이 욕심입니다. 예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보다 더 돈이 중요해지면 그것이 욕심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님께서 돈을 섬기지 않으셨고 하나님을 섬기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돈을 섬기느라고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해야 할 것 첫 번째, 하나님만 예배합시다. 두 번째, 하나님만 섬깁시다. 세 번째, 전도합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새로 주신 이름입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니라. 아브람의 뜻은요, 높은 아버지이고 아브라함의 뜻은 수많은 사람들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은 이 부분을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라고 번역합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그 말이 맞지만 영적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맞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 40절입니다.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니라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것이로되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지금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것이로되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과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참된 예배를 드리고 돈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결국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인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사탄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사탄의 욕망대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이 진짜 자손이 아니라면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죄인들이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께서 그 길을 표면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내면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계 곳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신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의 뜻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가 아니고 세상 모든 민족들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세상 모든 나라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예배당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민족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진리가 조금씩 이해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광야를 헤매는 목자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안타까워하면서 울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은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또 왕으로 보시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자신이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그것을 감사하면서 자신과 같이 아직도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감격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고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신 목적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리석게 생각하는 복음 선포라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해 주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복음을 선포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선포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이라는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복음 선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고 그 방법이 미련한 것으로 보여도 하나님의 힘이 복음 선포에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 전도합시다.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 전도합시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해야 할 것 첫 번째, 하나님만 예배합시다. 두 번째, 하나님만 섬깁시다. 세 번째, 전도합시다. 진수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복음을 선포하는 아브라함의 후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